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24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으로 절대적 순종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은 사실은 사람의 이성이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순종할 수 있는 성격의 명령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고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 아들에게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이나 또 인간의 계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말씀을 이행하려고 서둘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지시하심을 줄 때에 머뭇거리면 사탄이 틈을 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말로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하심이나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적극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참 중요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실제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그 아브라함이 드린 헌신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당신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도 참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야,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믿는다. 너는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행함의 중요성을 말하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헌신, 그 절대적 순종을 드리는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만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순양을 준비해 놓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뜻이지요. 이 땅 모리아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악지대를 이제 뜻하는 곳인데요. 그곳은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언약을 다시 확정받습니다. 22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축복을 복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의 모범이 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두고 정언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그의 믿음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모범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데 이제 매장지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된 땅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복 중에 복 너무 신실하고 현숙한 며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죠. 23장, 24장이 바로 그 예비해 주신 땅과 예비해 주신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23장은 작지만 큰 약속이 있는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심을 이제 증거합니다.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할 이제 곳이 필요해서 그 지역 이제 해쪽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그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주위에 둘린 나무들을 사서 사라를 묻게 됩니다. 에브론은 존경받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무상으로 그냥 쓸 수 있도록 무상 임대를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사서 자기 소유의 매장지로 삼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그가 발을 딛는 곳마다 그가 터를 이제 받고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늘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그가 자기 소유로 된 땅은 하나도 없지만 가나안 일대를 두루두루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한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터를 받고 뿌리 내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그러나 사실 자기 소유로 된 땅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 작지만 참 귀한 땅을 주시게 됩니다. 이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히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힙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거기에 묻힙니다. 이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광야의 고생을 견뎌내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동력이 되는 땅이 바로 이 막벨라에 있는 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묻혀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작지만 큰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소유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땅을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신 거죠. 24장은 땅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24장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기록입니다. 사람 참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만남의 복은 큰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집 안으로 사람이
우리의 그 며느리나 사위나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그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후사를 낳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그런 여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단을 하죠. 24장 3절 4절을 보면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 하란으로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생각해낸 거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자랄 때에 끊임없이 이삭의 배필될 사람을 위해서 아마 매일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현숙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충분히 담지해낼 수 있는,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현숙한 배필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가나안 땅의 딸들을 살펴보니까 적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온 곳으로 그 먼 길, 약 800km에 해당되는 그 먼 길로 종을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들은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삶의 여러 부분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로 먼저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순탄하게 만나게 해 주십니다. 서로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물동이에 물을 좀 내가 마실 수 있겠소 하고 했더니 이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건네주고 그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물을 다 마시자 이 종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낙타들의 물을 길러옵니다. 여러분,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필이나 됩니다. 근데 이 낙타라는 것이요, 물을 한번 먹으면 수일을, 몇 날 며칠을 물을 안 마시고 견디는 짐승이기 때문에 한번 물을 마실 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 10필의 낙타의 물을 이 리브가가 군소리 하지 않고 인상찌 부리지 않고 그냥 그 수도 없이 우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러서 이 낙타들의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참 그 힘차고 밝은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자초지종을 다 들은 후에 이제 그 부모의 허락이 떨어지자 주저없이 종을 따라 나서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의 딸인데 그 이제 상황들을 다 들은 다음에 주저없이 800km가 되는 먼 길을 그냥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현숙하고 신실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허락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 여정에 늘 함께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내는 동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그가 예비해 놓으신 시간에 그가 예비해 놓으신 방법으로 그가 준비해 놓으신 크고 엄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구간은 창세기 25장에서 27장을 보겠는데요. 평화의 사람 이삭, 그리고 약속을 받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보장도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사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준비하신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